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쫓아주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강한 자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뭐 굵직굵직한 전쟁들만 나열을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2차 세계 대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걸프 전쟁, 그리고 요즘에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네, 잘 알고 있네요. 정말로 이거는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전쟁들, 그러한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했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들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이러한 전쟁들이 계속 되겠죠. 여러분, 왜 이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네,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잘 말해 주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국의 이익이죠.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자신의 나라를 튼튼하게 그렇게 보존하고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국제사회의 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들을 계속 펼쳐 나가는 거죠. 외에도 사상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전쟁은요,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밖에 나라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전쟁이 그렇게 만약에 터진다면 진짜 큰일 났어요. 빨리 하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붙잡으세요. 아마 이런 전쟁은 그야말로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전쟁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근데 전쟁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국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자기의 나라의 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전쟁의 원인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존재를 대변하는 뱀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사탄이 펼치고자 하는 그 계략이, 모략이 숨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변하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뱀은 사탄을 대변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탄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이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쳐요?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그야말로 완전히 머리를 깨 부수는데 이 뱀은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만 그렇게 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 부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 세상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국의 이익, 욕심, 입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전쟁들이 발발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이 영적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알아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결말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이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전쟁인 겁니다. 오늘 이 두 나라의 전쟁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이 때로는 현실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알아야 이 세상의 비밀을 알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두 나라 간의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내가 하나님 나라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멸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서 그 승리를 맛보고 그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6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대적하고 공격한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다시 와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뭐 하시니? 쫓아내시니. 그리고 22절 상반절도 한번 보세요.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뭐 할 때에? 굴복시킬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그를 굴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수비형 나라가 아니에요. 공격형 나라입니다. 쫓아내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공격형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탄의 공격에 눌려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막 집어삼키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종처럼 부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요?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공격하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다 막 하는 건 다 좋은데 사탄에게까지 그렇게 겸손해져 버려. 사탄에게까지 그렇게 겸손해져 가지고 아유,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이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밥은 주식이나 되죠. 사탄이 심심할 때 가져다 먹는 심심풀이 땅콩처럼 간식거리가 되고 있어요. 언제든지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정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어떤 형 무기냐면 공격형 무기예요. 방어형 무기가 아니고 공격형 무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두들겨 맞지 마세요. 공격하세요. 맨날 수비만 하다가 막 수비만 하다 보면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맨 수비만 하다 보니까 계속 맞아. 더 이상 맞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공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있는 무기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미사일이라는 강력한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미사일이라는 거대한 것을 가지고 사탄이 던져대는 칼과 창을 그 미사일로 막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막고 있냐고요? 쏘세요. 미사일을 쏘세요. 그들의 진영이 완전히 초토화되면 어떻게 창 던지고 칼을 던집니까?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겠느냐고요? 초토화시키라고요. 공격형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을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나를 억압하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공격하세요. 사단이 벌벌벌벌 떨어서 창을 들고 있다가도 하고서 놓칠 거예요. 공격형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형 무기를 가지고 그저 수비하는 데에 급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 첫 번째는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공격하는 무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찾아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찾아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서 발견했을 때에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셨어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 그래가지고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찾는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알고 간절히 소망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예요. 뭐하면 뭐 할 수 있다? 찾으면 소유할 수 있다. 찾으면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찾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찾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찾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참으로 이상하죠? 자, 말씀해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뭐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왜 안 되냐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공짜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나는 못 믿겠다 이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나는 안 믿겨져. 그러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다 믿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무턱대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천국이 믿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온갖 오물들이 묻어있죠. 계산이 빠르게 되죠. 이것저것 다 따지게 되죠. 논리라는 거를 갖다가 대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그런 오물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말에는 결국 이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 필수죠. 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찾아 나서야 돼요. 영적인 여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바다 깊은 맨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고요. 우리들의 안에 있다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저 바다 밑 끝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 땅끝 저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때에는 그야말로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가까운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게 없어요. 가장 가까운 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멀어질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예요. 흔히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말하죠.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런 상황이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그렇게 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눈앞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 거기다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너무 가까운, 너무도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특징 네 번째는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내 안에 있는데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같이 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만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한 말 못하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저 예수라는 자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 사탄이에요. 바알세불, 디아블로라고 하죠. 바알세불, 사탄의 왕.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왕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이 사탄, 흔히 디아블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마귀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좋다고 그냥 막 그 디아블로 게임 막 열심히 빠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에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을 공격형 무기를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야, 같은 나라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왜 쫓아내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아니 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왜 쫓아내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귀신을 왜 쫓아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가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가정이 아니에요. 원래는 완성이 되어진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가정을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야,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걸 내쫓은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이 머리는 깨진 거예요. 이미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버리셨거든요. 이미 사탄의 머리는 다 깨졌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미 사탄의 나라를 깨부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는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건 이미 완성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미 승리하셔서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위축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격하라니까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패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탄에게 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은혜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계속 공격 대상이 되어져서 사탄에게 계속 공격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데 자꾸 방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격은 하지 못하고 방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미 패해서 사탄의 나라는 이미 깨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더 강한 자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더 강한 자의 나라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마지막 두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사실 사탄이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자는 아닙니다. 이 사탄이 뭘 하고 있냐면 무장을 하고 있대요. 왜 무장을 했어요? 자기 집을 지키려고,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사탄의 소유가 어떻게 된대요? 안전하대요. 사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무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 사탄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자기 소유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무장하고 있대요. 근데 그 무장하는 그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가 그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탄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려고 사탄이 세 가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무기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무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돌덩이를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한 그 시험이 뭐냐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너는 살아라, 내 입에 풀칠하는 그 일에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네 돈벌이에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네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돈 버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걸 무기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의 종이 되어진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것 가지고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에 풀칠을 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뜻을 잘 따르면 너 부유하게도 해줄 수 있어. 그 달콤한 속삭임을 하면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떡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목적은 떡, 돈, 내 입에 풀칠하는 거, 통장에 동그라미 더 쌓아놓는 거, 이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무기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와, 나는 안전해, 내 입에 더 이상 거미줄 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비참한 자들,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로. 뭘 바라보게 하는 무기요? 떡만 바라보게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첫 번째 무기가 떡으로만 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뭔 줄 아세요? 명예와 영광, 그리고 세상에서 환영받는, 세상의 환대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보호합니다. 자, 이 무기는 예수님의 특징인 희생과 겸손, 그리고 낮아짐을 버리게 만드는 무기예요. 자, 이 무기를 통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명예와 영광, 그리고 세상의 그 환대를 안겨다 주는 거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만족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 자기들은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온갖 명예와 영광,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축혀 세우니까, 잘한다고 좋다고 축혀 세우니까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명예와 영광과 세상의 환대, 이것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가장 비참하며 슬피 울게 만들고 그러한 자리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세 번째 무기는 뭔 줄 아세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나에게 뭐하면,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줄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그 경배의 대상이 뭐 물질이 되었든 자기 외모가 되었든 자기 성공이 되었든 자기 영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부분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내가 최고야. 독불장군이야. 아무 말도 안 들어. 그저 내 생각이 최고야. 사람들과 섞이지를 않아. 자기 자신을 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으면 사탄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은 자기의 소유, 자기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들은 뭐에 속는 겁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만 숭배하면 자기들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아유, 저 비루한 인생, 참 불쌍한 인생, 왜 저렇게 사나 모르겠어. 이러면서 자기들이 마지막 때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절망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죠? 토사구팽이라는 말,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사구팽 당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사용해 먹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후원해 줄게. 너는 나만 따라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처럼 해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 주기도 합니다. 성공을 주기도 하고요. 재물을 주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년이나 되겠어요? 50년, 80년 되겠습니까? 아니, 50년, 80년 된다 하십시오.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 100년에 곱하기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라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빈털터리로 벌거벗은 자로, 앞도 못 보는 자로,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단지 그 50년, 80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안전해,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안전해 라고 하고 있는 게 뭔 필요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그 토사구팽이에요. 딱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 잘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으면 돼. 교회 나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삶아 먹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 영혼 완전히 파멸 가운데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바로 속성입니다.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잘 사용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헌신짝처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이렇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사탄의 무기예요. 사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사탄의 무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이 강력한 이 사탄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즐겨해요. 사탄의 나라는 이처럼 강력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볼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강한 자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강함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이렇게 뿔 달린 마귀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강력하지 않아요? 막 이빨 이렇게 빡 나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냥 우락부락한,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함이 영원할 것 같고 자신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더 강력한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강력한 나라예요. 더 강한 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 모든 무장들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유업으로 나누어주는 거죠. 더 이상 사단에 속아서 그가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한 자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이 6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뭐라고요? 공격형. 이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하게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이 사탄에게 선포하세요.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하십시오.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쳐버리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찾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또 임하여 있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더 강한 자의 나라라고요. 나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력한 나라예요. 그 강함을 이기는 더 강한 자의 나라라는 거죠. 더 강한 자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나라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참 자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회복과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